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든 육체가 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근심과 걱정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다시 맞서 대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와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또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로 승리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날짜와 시간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트집 잡는 종파나 이단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너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다음 날을 예배날로 삼아서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날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늘 나타나셔서 부활절 후에 예수님 나타나신 기록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그 기록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과 만난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을 받은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쭉 진행되고 있는 예배 형식, 성만찬, 이런 것이 언제 진행되었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에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 사도행전 이후에 생겨난 교회들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고 있는 거죠. 안식일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틀을 쉬고 이틀을 예배드려야 되느냐? 구약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개념을 따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그들과 만나서 떡을 떼시고 그들과 만나서 예배드렸던 전통을 개신교회는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제사 드리는 날이죠. 그 제사는 뭐 해요? 죽임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을 내 대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우리의 죽음을 예비하는 날이죠.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할 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죄 없이 하고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날이라고 만약에 안식일을 정의한다면, 부활주일은 우리가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부여한 날이 오늘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활이 없거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켰던 의미는 사실 살기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큰 절기가 안식 후 첫날의 주일의 절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점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이 달력에 보면, 그죠? 달력에 보면 주일날이 그 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을 부여받은 날이 이 안식 후 첫날의 날이에요. 그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날짜상으로는 다르고 의미는 다르죠. 그러나 또 같은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면 예배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냐, 첫째 날 하나님의 예배할 것이냐, 이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물론 신약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매일같이 함께 계신다 인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지나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또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또 사람들은 뭐 혼자 예배드리나 뭐 여기저기서 방에서 예배드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시다. 물론 그 말에 틀림은 없죠. 그러나 혼자에서의 신앙생활은 한계가 반드시 봐요. 신앙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곳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게 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 믿고 하는 의미에서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선교해도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도 혼자 내 신앙생활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예배 없이 우리가 공동체 예배 없이 과연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가 산속에 틀어박혀서 성경이나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하면 될까? 그것도 사람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악하다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혼자 행하는 능력과 함께 있는 능력이 참 많이 다르다. 그렇죠. 낯선 길을 가도 혼자 가는 것과 여러 명이 가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가져지는 거룩함이고 공동체 안에서 가져주는 능력이고 공동체 안에서 갖춰지는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능력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해마다 1월이 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배자로 성공합시다. 예배자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합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늘 1월달이 되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 속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핑계 속에서 우리가 좀 등한시했더라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로 명명하시고, 그렇죠? 이것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지켜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정신만큼은 고스란히 지금 주일 예배에도 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정신을 이어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경을 편집할 때 이 출애굽기 요 구절은 아마 편집해 빼버렸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온 건 뭐냐면 이 정신만큼은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종업원들 보고 일하고 직원들은 일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예배드리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복 받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은 일 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뿐 아니라 내 모든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의 집의 유하는 객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객이라도, 아니 짐승들조차도 그날 하루만큼은 쉬라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개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물들조차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들조차도, 가축조차도 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해야 돼요? 사업장이 쉬고 내 장사하는 터전이 쉬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종업원들도 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할 사람들은 가자 하고 예배 드리고, 그게 전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예배의 개념을 나 한 사람에 대한 국한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는 의미 속에는 나 혼자 예배자가 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공동체의 예배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 온 가정이 함께, 우리의 식구가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면 예배하고, 할 수 있다면 성경 읽고, 할 수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이 됐던, 일주일에 한 번이 됐던, 일주일에 두 번이 됐던, 그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못 참석한 가족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족들과 그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어떻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한 날, 계시록을 기록한 날, 예수님 부활하셔서 5번 나타나신 기록이 전부 다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행하신 나오기까지, 그렇죠? 주님 오시기 다시 올 그날까지 이 일을 금하지 말고 계속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안식 후천날 주일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날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평생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했다고 해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백화점 왕이 된 이후에도 백화점에 기도실을 만들고 늘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요청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반드시 내가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그 조건을 달고 그 조건대로 해준다고 하니까 장관직을 수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이거 대통령이 부탁하고 장관짜리인데 무조건 수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대통령이 이것을 허락하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할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장관이 돼서 4년간 하면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켰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장관 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일정을 주일에는 전혀 잡지 않는 거예요. 그는 성공적으로 장관직을 지냈고, 그는 백화점 계통에서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백화점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절대적 요인이 뭐냐면, 그리고 그를 성공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 성공적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며 부러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가 주의를 지키는데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철저히 섰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성공자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만 성공하면 그것이 성공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다 멋지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저 사람 멋지게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참 안타깝죠. 장관직을 수행했다고 해서 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저런 장관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들이 존경받는 건 기본적 신앙과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위대한 인물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시간 투자해서 살고 내가 필요한 대로 살면 아마 조금 더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 없는 성공자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배 없이 그런 거 전혀 없이 돈을 번다고 해서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공자. 그런데 그 성공자 중에서도 나쁜 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짓 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해?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결국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공자라야 진짜 성공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가고 조금 더 성공하는 거, 그거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요, 그냥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부는 그냥 부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백화점을 경영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냥 적당히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백화점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드리는데 철저하게 예배 드리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세상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노력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공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나라의 장관이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육받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제임스 리들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선교사의 아들이니까 기본적 신앙관이 투철을 했겠죠. 그는 영국 육상 100m 신기록의 보유자였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100m에 출전했고 그는 금메달의 기대주였어요. 왜냐하면 세계 기록으로 볼 때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00m 경주가 예선을 다 거쳐서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대회가 열린다는 것, 결승전이 열린다는 것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난 그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난 경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은요,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배신자가 돼버렸어요. 바로 그날 기사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사람으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가기 전에 어느 날 400m에 부상 선수가 생겼어요. 공백이 생긴 거예요. 영국 선수 중에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어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에릭 리들에게 출전을 권유합니다.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종목이 400m였대요. 그러니까 그가 100m 단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뭐 200m까지는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가끔 보지만 400m를 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는데 권유를 받게 되고 그 경기에 나가게 돼요. 1924년 7월 11일 금요일 아침 숙소를 나갑니다. 근데 경기장으로 가는데 육상 선수 출신의 안마사가 쪽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그 경기에 출전하려고 나가는 그 에릭에게 그 마사지사가 쪽지에 적어서 준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에릭은 그 말씀의 위안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1위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기록은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400m에서 신기록으로 세우고 금메달을 따냅니다. 국가를 배신했던 사람에서 갑자기 국가를 영광스럽게 한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불편해지고 세상에서 뭔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좀 껄끄러워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와줘도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도움에는 항상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도와주면 너무 좋은데 세상에 그런 관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를 도와줘야 돼 라는 게 항상 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지방회장 끝났고 이제 교육자회장 끝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직은 다 끝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저에게. 이제 너희들 나이대에서 뭔가 지방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나이든 우리는 좀 물러나고 이제 너희들 세대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굉장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계획한 게, 마음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정치는 하지 않는다. 뭐 다른 지방에서 뭐 지방회장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가 있어요. 이런저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막 줄서기도 막 줄 서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근데 저희 지방에는 그런 게 없어서 참 감사했고요. 하게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저는 그거였어요. 근데 또 어쨌든 하게끔 하셨고 또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넘어갔어요. 근데 늘 드는 생각이 뭔가 답답함도 있고 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세도 모아야 되고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정치로 푸는 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뭐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설득하고 한 명만 한 명 만나서 이렇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도와주면 될 것 같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다음에 이것 좀 해줘. 근데 이게 싫어요. 저는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누군가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선교비 좀 주세요. 우리 교회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부탁 이런 말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하고 나면 꼭 뒤에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넌 이거 해줘야 돼. 이거 교회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선교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건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뒤에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붙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조건 없이 주셨어요. 예수님도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조건 없이 주셨어요. 구원을 조건 없이 주셨어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건에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 또한 덤으로 또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는 걸 보니까, 네가 삶을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또 줘야지.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대가를 또 지불하세요. 참 멋지신 분이죠.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또 우리에게 격려 차원에서 복을 주시고 네가 더 많은 큰 일을 하라고 더 큰 것을 맡기시고 그렇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장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명예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권력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물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고 성공자가 되는데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성공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찌됐든 여러분 예배자가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요. 예배로 성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더라고 간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든 이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싸워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면 다 앉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좀 그죠?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새벽부터 줄을 쓴대요. 왜냐면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냥 새벽부터 와서 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추운데 새벽부터 줄 안 쓰셔도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본당에 못 들어가고 예배당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그 안타까움이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들을 줄을 서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부러워요.
그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적적인 삶의 시작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로부터 내가 예배자로 한 주간 동안 승리자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결단해야죠. 하나님, 예배자로 성공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마디 못하실 분, 한 주 동안 이 한마디 못하실 분 없잖아요. 자기에게 늘 권면하는 거, 야, 예배로 성공해야지, 예배자로 성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야. 자기에게 자꾸 권면하고 자기에게 자꾸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더니 이런 성공적 삶이 되었노라고 관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길 바라요. 그 어디에 자랑해도 그 어디에 내놔도 될 만큼 성공적 인생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